세상 다 없어져도 성경 말씀은 영원하리라 생각하고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역할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한 주간의 복음 말씀을 정리해주는 신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어떤 향기를 내며 살아가야 할지 알려드리는 신부, 최종훈 신부입니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광주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화면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신부님 네. 카메라에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새사제 특집으로 한 주 쉬었어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제가 요즘에 방학이어서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일은 없고요. 네. 유일하게 이 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그리고 쉬었습니다. 조금 쉼의 시간, 성경을 네. 읽는 시간도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제 다음 학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학기 이제 강사 수녀님 또 신부님들 섭외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저는 또 제가 다음 학기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그다음에 계획서도 짜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네. 일상의 풍경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신부님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주제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제가 아나운서님께 뭐 한 가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십니까? 언제? 아니면 누구와 함께? 보통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는 나누지 않나요? 오늘 뭐뭐 했고 뭐뭐 했는데 뭐뭐 했어, 어땠어. 그렇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이야기하던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착한 딸이시네요. 신부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집에 돌아가봤자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방 안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쪼글쪼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말하는 일이잖아요. 네. 사람들에게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이야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도 오늘 계속해서 면담, 오전, 오후 계속 면담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 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얘기 참 저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사람들 많이 들어보시면 제가 강의를 막 시작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는 편이라 네. 저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꺼려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술 한 잔 먹거나 뭐 커피 한 잔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요. 그런 나의 이야기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요? 네네네. 오늘 이야기 이야기라는 부분에 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나는 잘 바라보고 잘 생각하고 잘 느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묵상들을 한번 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들이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잘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말로 상처를 받고 말로 상처 주는 경우 참 그렇죠. 많죠. 그래서 저는 그 상처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니까 그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상처를 주는 것들을 좀 줄여보자.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조금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줄여보자라는 그런 의도로 이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주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입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일상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풍경들을 잘 관찰하고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전해보면 좋겠네요. 네. 신부님, 이 주제로 선정하신 이유가 이번 주일 복음과도 관련이 있나요? 네.
이번 주일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제가 이제 외국에 있을 때 박사학위 논문을 루카 복음으로 썼거든요. 네. 근데 이 주제 때문에 루카 복음으로 쓰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거기 이번 주 주일 첫 복음이 머릿말 부분이에요. 루카복음 첫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죠. 루카복음사가가 자신이 왜 이 복음서를 쓰려고 했던 목적,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복음서를 써야 되겠다라는 그 방법들, 서술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은 작업에 많은 이들이 손을 대었습니다라는 이 말로 시작하면서 네. 그 손을 댄 작업들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순서대로 더 잘 적어서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루카복음사가에 대한 어떤 저술 의도 아니면 목적 그런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루카복음사가의 저술 의도를 살펴볼 수 있군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네.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부분이에요. 루카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네, 그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행적을 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죽고 부활하고 다시 승천하시는 그 이야기. 예수님에 관계되는 그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그거를 이제 좀 뒷부분에 나와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라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조금 사실적으로 적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들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 이야기는 달리 얘기하면 어떤 한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판단하고 그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해서 사건은 한 가지인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이나 판단이나 아니면 의도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전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 명. 자신의 의도, 자신의 상황, 아니면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삶에 따라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의도, 그 이야기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게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게 바로 네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하나의 사건,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하나의 사건이 있지만 그 이야기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는 4명의 사람이 각기 자신의 의도로,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의 상황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야기는 4가지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제자들이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내 복음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서술되어 있는 점을 봅니다. 하지만 그 팩트, 그러니까 사건은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건은 동일하지만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라는 거죠. 네. 여기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이야기라는 개념이에요. 이야기요. 뉴스 보도하시죠? 네. 네. 제가 가끔 12시에 하는 뉴스 보도 듣습니다. 뉴스 보도를 하시면 뉴스에서 하는 그 보도는 사실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대중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뉴스에 그렇죠. 나온 것들은 다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평화방송 뉴스는 말고요. 다른 어떤 여러 뉴스를 바라보면 정말 사실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어떤 시사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각각의 언론사에 따라 가지고 보도하는 방식도 다르고 보도하는 의도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을 보도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필요한 사실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기들의 이야기로 단어도 다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의도도 다르고 단어도 다르고 그다음에 자기들 의도에 맞게 이렇게 프레임되고 짜지어진 사실만을 보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도를 그 안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라는 게 있는 것들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보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아침부터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영화를 보듯이 비디오를 찍듯이 그렇게 사실적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느낌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가치 그런 생각들이 그 안에 포함돼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재편집하고 다시 한번 그것들을 재구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여러 사람들이 같은 사건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이야기라는 개념 안에 중요한 건 사실도 중요해요. 네. 어떤 사실이 일어났는가. 특히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진짜 하셨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복음서 안에서 네. 예수님이 진짜 이 기적을 일으키셨는가라는 그 사실을 보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실을, 그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가치로, 어떤 의도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야기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로 달라진다는 거죠. 같은 사건일지라도 누가 전하냐에 따라서 어떤 그렇죠. 의도와 관점일지냐에 따라서 말이죠. 그렇죠. 그게 아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번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번 주 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정반대의 반응들을 보여요. 그러면서 네. 믿음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을 가지게 되는 모습들이 이번 주 복음 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복음을 묵상하면서 네.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들의 삶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봐야 어떤 가치와 어떤 신념과 어떤 의도로 그것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이번 주 복음에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우리 삶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럼 어제죠. 월요일 복음부터 살펴볼까요? 네, 월요일 복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주인공은 율법학자들입니다. 네. 율법학자들이 이제 마귀를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 고도 말하고 네. 그는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 고도 하였다.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악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악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마귀를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건은 하나죠. 네.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지만 네. 또 군중들은 1장에 나와 있는 그 군중들의 반응은 모두 놀라워하면서 아, 이게 어찌된 일인가?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서 놀랍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반응을 보여요.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의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예 두 가지 정반대되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시기와 질투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네. 시기와 질투의 느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죠. 예수님이 하는 마귀에 대한 쫓아내는 그 능력을 보면서 나는 왜 그런 능력이 없을까? 시기와 질투가 그렇죠. 있군요. 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 더 깎아내리게 되죠. 뭐 제가 한 2주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시기와 질투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드러내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서 율법학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죠. 또 한 가지 더는 예수를 깎아내리고 예수가 너는 마귀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위치, 지위 그런 것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더 얻기 위해서 그 인기를 얻음으로써 내가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는 잘못하고 있어. 넌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관점을 당시 군중들에게도 알리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율법학자의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모습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초점이 다른 거죠. 예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기와 질투, 그래서 적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구원의 행위를 적대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막이 들렸던 사람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은 이야기거리도 안 돼요. 그들이 당하는 고통, 아니면 그들의 치유에 대한 구원의 어떤 사랑,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 중심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그렇죠. 있는 모습을 해석하고 봅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마라. 그는 악마에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죠. 사탄의 일이다라고 그렇죠. 말하고 있고요. 사탄의 일이다라고. 그러면 하느님에 대한 신앙, 예수에 대한 신앙도 당연히 없어지겠죠. 네. 네.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관점을 보인 그 일을 어제 복음이었죠. 월요일 복음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복음인 그 화요일 복음 안에서도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예수님이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안으로 못 가니까 뭐 제자들이 와가지고 가족들이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뭐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예수님의 당시 모습. 예수님의 태도는 네. 참 놀랍죠. 네, 배은망덕한 태도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와 함께 있는 이 사람, 내 말을 듣고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 누이고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라는 그 말씀이나. 근데 저는 이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31절에서 35절까지 3장 31절에 35절까지 이야기만 얘기하는 것보다 그 전에 있는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마르코복음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간 그 그렇죠. 이유인가요?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 나자렛으로 가셨죠. 나자렛 고향으로 가셔서 집에 들어가셨죠. 집에 들어가셔서 군중들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소문을 듣죠. 네. 친척들이, 자기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걔를 붙잡아 오려고 네. 길을 나선 거예요. 네. 그래서 길을 나서고 30절에 예수를 만난 거죠.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미쳤다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당시에 저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그 소리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 얘기를 듣고 싶을 때 이 사람은 미쳤어. 이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그래, 너는 짓거러.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너는 그냥 얘기해. 그냥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를 거야.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셨던 너 공부해라 했던 잔소리 생각나시죠? 네. 그러면 어때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빼죠. 네. 미쳤다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은 어떨까요? 그냥 자신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저는 미쳤다고 생각하면 누구한테 피해가 갈까요? 예수님한테 피해가 갈까요? 예수님이 즐겁죠. 미친 사람은 항상 즐거우니까. 저도 항상 뭔가에 미쳐 사는 게 저도 즐겁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미쳤다고 생각하면 피해를 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에요. 특히 네. 가족들이 힘들죠. 네. 이들은 자기들이 힘들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체면 아니면 우리 집안이 먹칠한다. 네. 또 이상한 말 나오려고 했는데 먹칠한다. 잘못된 그런 내가 힘들어하지 않기 위해 내 체면이 구겨지지 않기 위해 예수는 그냥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가둬놔서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족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신 건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이게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네. 이제 또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교회적인 이야기가 이제 더 풍부하긴 해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그걸 보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이니까 저는 똑같이 율법학자에 대한 시선이나 의도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보지 않아요.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새겨들어야죠. 대화의 기술 안에서도 이야기는 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듣는 게 먼저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요? 듣기는 하지만 어때요? 그냥 흘려보내죠. 왜?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자기 자신을 그렇죠. 보고 있는 나를 건가요?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내가 귀찮아지지 않기 위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집안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아니면 진실을 전할 그러한 마음들이 저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들으면서 반성도 됩니다. 나도 혹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신부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우리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러니까 진실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런 노력들이 어찌 보면 수요일부터 나오는 이제 세 가지 비유 말씀 안에 잘 나타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네. 우리들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좋은 땅이어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이 내리는 그 씨앗 안에 나오는 그 좋은 땅에 뿌려진 그 땅,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우리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좋은 땅이어야죠. 그 좋은 땅은 나의 의도, 아니면 나의 욕심, 아니면 나의 아집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가시덤불과 돌밭의 그런 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또 그런 마음이어야지 그 씨앗이 커져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이야기들 안에서는 네.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바라보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는 나만의 이익, 나만의 가치, 그 다음에 나만의 어떤 욕심에 따라서 그 일들을 판단하고 그 일들을 행하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에 따라 가지고 그 일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가치는 십자가의 가치예요. 네. 십자가의 가치, 그 가치에 따라 내 것을 조금 내려놓고 사람들과 함께 그것들을, 내 것을 희생하면서 내 것을 내어놓으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들을 저는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마지막에 이제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은 네, 등불 비유가 목요일에 나오죠? 네, 금요일 아닌가요? 목요일이 등불이고 금요일이 저절로 자라는 네. 씨앗의 비유.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고 있을 때나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씨앗이 가지가 돋고, 그 다음에 새싹이 돋고 가지가 돋아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느님의 가치, 내어놓고 죽어가고 희생하고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편하게 살 수 없죠, 현실에서는. 항상 부족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한테 핍박받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키워주신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주신다. 우리들의 고통, 그 사랑들을 느끼는 순간, 저절로 자라는 나의 모습, 아니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느님께 더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바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씨앗이 잘 자라고 있을까 불안해하기보단 하느님께 의지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살펴봤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복음에 빗대어 생각해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를 생각하면서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점들을 묵상하면 좋을지 알려주신다면요. 네. 제가 요즘에 뉴스를 많이 보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가지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할 때 나는 내 욕심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만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을 나는 들어주려고 했는지, 그 안에서 예수님의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나는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랑, 믿음, 소망, 희망이라는 그 가치,
안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미운 사람을 용서해라, 온수를 사랑해라 라는 것들이, 저는 하느님의 가치로 그것들을 살아가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용서라는 부분,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부분이 좀 더 쉽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되면 더 감사하고 더 우리들이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느님의 가치에 따라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저는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또 우리도 그분 안에 사시는 또 그런 삶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요, 우리들의 가치, 그 하느님 나라의 가치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하는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이 시간은 방송 후에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 검색하면 해당 코너를 찾을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하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고 또 찾아서 다시 보시면 좋겠네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지금까지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